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지금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교회에 안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도 바르고 하면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들은 사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어떠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이 장례를 마무리하러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제 이 무덤의 입구를 이제 큰 돌이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무덤을 향해 찾아가고 있었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녀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고, 또 이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기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그냥 시신에 향품을 바르면서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 그런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여인들의 또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절망, 이 두려움,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향품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서 지금 꽁꽁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에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 여인들은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한 응답이 없고 또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면서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들이 이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들의 믿음은 사실 부활에까지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말 무덤이라도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 무덤이라는 건 모든 것이 끝난 장소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그 장소인 무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대 이상으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면서 또 그 무덤을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덤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무덤에 여인들이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죠. 다른 성경의 내용들은 보면 병행 구절대로 보면 천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너무 놀란 거죠. 여러 가지로 놀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앉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놀란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천사가 안심을 시키죠.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러면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이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복음의 그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전하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그 말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셔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뜻밖의 반응이긴 해요. 그리고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사실 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다음 뭐가 있죠? 우리 유빈아, 가스펠 4개가 뭐지? 가스펠 4개가 뭐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원래 마가복음은 그 옛날 버전은 여기서 끝나요. 9절 이후는 이제 이후에 추가된 걸로 우리가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로 끝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지를 모르겠다라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종합해서 이 뒤를 보충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들이 결국은 가서 전해요. 전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전하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직접 만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인들이 지금 이 8절까지만 보면 좀 뜻밖의 반응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죠. 왜냐하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두렵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이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패닉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다 전한다고 했을 때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반응을 두려워해서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음에도,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고, 처음에 여인들의 반응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거기에 멘붕이 왔다라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부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멘붕이 왔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패닉에 빠졌어요. 믿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해석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이게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필터를 거쳐서 해석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필터는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말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의 경험의 틀 안에 해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어요. 이들이 듣고 싶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다. 근데 이들이 그걸 또 어떻게 해석했어요?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제자들은 멘붕이 오고 도망쳐버린 거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정작 주님의 놀라운 사역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패닉에 빠지고 더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 놀랍고 믿기 어려워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경험에 맞지 않아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필터를 세워놓고 또 경험이라는, 내 지식이라는,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이라는 그러한 바리케이트들을 쳐놓고 거기를 통과 못하면 버려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삶을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천사가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대단하네, 진짜 살아나셨네, 능력 있으시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라는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한, 모든 인간들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함께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부활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 죄사함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니, 그럼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말하면 그 첫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정말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그들 앞에서 음식도 드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만 그 육신은 그 이전의 육신과는 좀 다른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마지막 날 우리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해요. 지금 이 몸으로는 부활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몸은 결국 썩을 몸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오늘 아침에도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새벽 예배 때 사진을 찍어 놓으셨는데 이마에 주름이 그냥 그러니까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썩어질 육신은 영생에 합당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육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걸 초월했잖아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에 대한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피곤하게 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좀 손해보고 피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소망이 없다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부활, 그리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들이 전하잖아요. 전해요.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이 우리가 준 소망이 무엇인지, 그게 그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소망과 또한 새 생명을 약속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항상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은 만큼 더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만큼 누려진다고 했어요. 부활의 능력도 내가 깨닫는 만큼 더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또한 이 부활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면서 또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